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지 않고 아무리 짐을 싸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간 내 이 목적지를 아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은 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맨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내 위치가 현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목적지가 불분명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갖다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시행착오와 오류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알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위치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런 위치가 왜 중요합니까? 보면은 우리 아기를 이제 놓고 보면은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아기가 엄마를 떠나가지고 멀리 엄마를 떠나서 있을 때 아무리 그 아기에게 처음에는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아무리 그 아이를 갖다가 함께하고 또 즐겁게 하려고 그래도 금방 그 아이는 장난감과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어디 있지? 엄마가 어디 있는 거지?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결심하고 내가 새해에는 이런 결심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서서 무엇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의 위치를,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저에게 예배는 뭐와 같았냐? 숙제와 같았습니다. 숙제. 여러분 숙제 아시죠? 숙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의무감에서 때로는 마지못해 하는 게 숙제 아닙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숙제처럼 의무처럼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자리고 이 예배는 내 삶의 오류난 것을 바로잡는 자리고 예배는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들어주는 자리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자리, 인생의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셨다. 여러분들은 이미 올 한 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거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붙들면 그 예배가 나를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야곱은 베델이 아니고 어디 있느냐?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우리가 야곱하면 뭡니까? 이 야곱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급기야 뭡니까? 형의 축복권까지, 형의 장자권까지도 그렇게 빼앗을 만큼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하고 이 야곱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막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형제끼리 뭔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곱아, 너 형이 저렇게 저러니 저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며칠 동안 해도 가 있어라. 먼 길이었지만은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바단 아람으로의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이제 한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밤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집을 떠나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거기에 혼자 외로이 처량하게 있는 이 야곱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잠 깨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 위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거하는데, 엄마는 이 리브가는 며칠만 있다가 왔지만 그 며칠이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생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 다 겪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이제 이 야곱이 많은 식구들, 20년 만에 많은 식구들과 많은 양떼와 그 다음에 소떼와 이걸 거느리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가까워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으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야곱이 JQ랑 IQ도 있고 EQ도 있고 JQ, 이게 뭡니까? 잔머리 지수. JQ가 있어요. 그거 딱 보니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맨 앞에 세 대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최전방에 한 팀, 그 다음에 두 팀, 자기가 혼자 마지막에 딱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가기 딱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 형 에서 만나고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에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불안해던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이제 야곱이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약속한 이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보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세겜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물도 풍성하고 목축도 할만하니까 이 야곱이 그냥 이 세겜에 눌러 앉습니다. 이 눌러 앉은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 동안 이 세겜에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좋은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집에 우상이 이제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단을 쌓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겜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이랬던 야곱에게 지금 34장에 보면은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딸 디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닥쳤는데 얼만큼 큰 문제였느냐.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야말로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꽝꽝 메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너희들 아들들 네 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야곱 10년 전에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뭡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 앞에서, 아들들 앞에서,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너희 때문에 다 우리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우리가 뭐 좀 잘 쓰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이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배터리 1%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른 충전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위치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생은 뭐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가는 인생은 늘 그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많으면 불안이 안 불안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안 불안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안 불안한가요? 아픈 사람만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은 난 괜찮아,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 이 불안과 두려움이 꽉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밑바닥에 이 불안한 마음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될까?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별일 없을까? 내일은 내가 별일 없을까? 내 인생의 노후에는 별일이 없을까? 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야곱처럼 10년의 시간 동안을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려 샀던 야곱 가운데 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의 불안함은, 그 인생의 미래의 불안함, 염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의 모습, 네가 나 찾았던 그때 그 모습, 네가 그 베델에서 나에게 기도했던 그때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인생에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의 자리, 때로는 염려의 자리,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이 예배 안에 예배를 꽉 붙들고 나가면은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은 예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선물을 받으러 가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가득했습니다.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귀고리, 우상을 갖다가 이제 땅에 묻고 귀고리를 갖다가 땅에 묻었다. 여러분, 이 귀고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 귀고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상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귀걸이를 차고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하면서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살던 이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 안에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다 묻고 상수자는 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런 운명이야,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누가 과거에 누가 사람의 말, 누가 나에게 했던 말, 그런 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이런 부적과 미신과 이런 것들로 꽉 사로잡힌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던 모든 미신과 부적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운명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받은 이 예배하는 우리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바꿔 입어라.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너 더러운 옷을 이제 그만, 내가 너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줄 것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재산 갖고 내가 뭔가 해보면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뭔가 내가 새롭게 독립적으로 뭔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끝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돼지 주엄열매 먹이는 돼지와 같이 온 몸이 다 냄새나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놀랍게도 아버지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들면서 난 종이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 아버지는 이 냄새나는 냄새로 가득하고 온 몸이 다 만신창이 된 이 아들을 가까이 안으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할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격지심을 갖고 나올 때도 있고,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냄새나고 누추한 옷을 다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다. 내가 세겜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어려웠던 그때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오늘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본 사람, 26년도를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꽉 붙들고 나갈 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럴 때 35장 5절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이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나를 추격하고 나를 따라오면 어떡할까? 3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길을 돌렸을 때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가지고 감히 이 야곱을 따라갈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불안할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불안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주여 내가 20년도 예배의 자리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